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우리 대유리 문답 192번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 여러분 좀 답이 길어요. 같이 한번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없으며 그러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육의 뜻을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먼 것과 연약함과 의욕상실과 완고한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제거해 주시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겸손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당신의 뜻을 알고 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예요. 자, 앞선 간구들을 잠깐 봅시다. 첫째 간구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죠.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조금 의역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구합니다예요.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둘째 간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예요. 조금 의역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예요.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속히 오셔서 그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소서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간구는 뜻이 이루어지리다. 뜻이 이루어지리다. 역시 원문을 직역을 한번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간구의 내용이 좀 희석된 것 같죠.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니까 이게 간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평서문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간구의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왜 이런 형태로 번역을 했는지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근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자,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셋째 간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두 종류를 좀 두 가지를 구별해 봤잖아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이 있다고 그랬고 근데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복하는 은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셋째 간구의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두 종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정하시고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적 의지 이게 하나예요. 이 작정적 의지는 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미리 정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작정적 의지다.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뜻, 교훈적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작정적 의지가 있고 교훈적 의지가 있어요. 이 둘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정적 의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작정적 의지는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물과 만사를 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작정적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계획, 영원한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참 신비죠.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도통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원함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정적 의지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게 작정적 의지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할 때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훈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한번 이제 그럼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0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가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교훈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 작정적 의지는 그걸 저버리거나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훈적 의지,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사람들이 반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여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배척해 버렸어요. 십계명만 해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십계명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빠짐없이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교훈적 의지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러한 교훈적 의지는 때때로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배척되기도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훈적 의지를 측면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셋째 간구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대우리 문답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우리는 하지 않으며 행하려고는 더욱더 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교독할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요.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근데 우리 어때요? 기도하질 않아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육신이 쉽게 피로해져서 그런다는 뜻도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육된 본성이, 우리의 옛 본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영적인 본성은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옛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적 새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옛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려고 하는 나의 완고함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뜻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무지와 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내용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죠. 소극적으로는 무지와 완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더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셋째 간구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뜻이 이루어지리다가 이제 세 번째 간구인데 어떤 내용이 거기에 함께 덧붙여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였잖아요. 원문의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예요. 이게 부가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바 그 뜻이 하늘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하늘에 지금 누가 있어요? 피조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하늘은 아니고 피조계 안에서의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천사들. 또 누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하늘은 뭘 말하냐면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 지금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기에는 악이 없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승리한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요. 모두가 완전하고 영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아직 몸이 부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몸이 부활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성도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 다 거기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늘에서처럼, 그렇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유리문답 중간쯤에 한번 답의 중간쯤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그러죠. 지금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와 마찬가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5절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요, 지금 저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만 이야기했지만 대유리문답은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겸손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늘에서는 지금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그 정도는 완전하게, 그리고 일생 내내, 이런 말, 일생 내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항상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연약하니까. 그런데 항상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의 모든 삶이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광범위합니다. 그 깊이도 광범위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해요. 우리는 평생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옛 본성, 죄악된 본성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3번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했다면 이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정도만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 정도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런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의 위인들도요, 그러한 자기 희생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담담하고 기쁨으로 그냥 그 희생의 잔을 마셔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그거 무서워서 그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십자가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면 우리는 그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 영적인 고통이라는 걸 그 크기를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 영혼의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주님마저도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면 그 영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심판, 영적인 형벌이라고 하는 것, 그 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 이 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그 뜻하고 같은 단어예요. 동사로 쓰였느냐 명사로 쓰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바 그 내용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잔, 영원한 그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아가서 예, 순종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셋째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뜻을 주장하기 바쁘고 내 소원을 늘어놓기 십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침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결국 어디로 맞춰지는 시간이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고 정말 그런 분노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워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을 사야 되느니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니 한 여러 선택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것 같이 기도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혹은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됐어요. 이미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했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고 투덜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만만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만만한 기도는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 속에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런 뜻이겠죠. 알게 하소서.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니까 알게 하소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냥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덜컥 이렇게 이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래 놓고는 막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건 아닐까 막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믿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뿐이에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었나? 저것이 기뻐하신 뜻이었나? 염려하지 마세요. 안 알려주신 것은 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선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핵심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도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혼합되지 않으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선택 가운데서든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고정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 그 길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도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간구에서의 하나님의 뜻, 작정적 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훈적 의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 알려고도 들지 않는 마음들, 귀를 닫는 우리의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죠? 둘째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어떠한 장소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